요즘 저희 최대 관심사는요, 부흥입니다. 늘 이 부흥이라는 생각에 내 생각도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늘 품고 살고 있습니다. 늘 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무엇을 하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제 뜻대로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원하지만 저렇게 될 때도 있고요. 저걸 원하지만 이렇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되면 좀 속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 세상 만사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다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요, 그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내가 계획하는 일이 뚫리느냐, 아니면 막히느냐. 열리느냐, 닫히느냐. 사실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나이가 달라도 만국 공통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열리냐 닫히냐. 물론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핵심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은 내가 이번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치료를 통해 내가 깨끗이 완쾌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투자를 한 사람은 내가 한 투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 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계획했던 그 일에 대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생각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물론 지나치면 나쁜 것이 맞습니다.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하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나아질 수 있다면 24시간 걱정해야겠죠. 근데 걱정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저 걱정만 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건강만 해칩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지나치면 분명히 안 좋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적당한 고민은요, 우리 삶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야지 오늘 일도 내일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해결해야죠.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고민, 적당한 생각은요, 오히려 동기부여, 내 삶에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네, 길지만 쉬워요. 그죠? 근데 단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간단히 의미만 알아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김은 그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말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본문의 궁극적인 뜻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할 만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겸손히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과연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한번 솔직해져 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더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솔직히 그래서 더 헌금 열심히 정직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게 솔직한 우리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을 좀 더 잘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심정입니다. 우리 보통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언제 방황합니까? 잘 돼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못 돼서 방황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잘 돼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말이죠.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치는 거라고 하죠. 돼지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그 나름의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안 돼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다 보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씩 지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포기합니다.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비유가 아니라 열리고 닫히는 게 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힌트를 주십니다. 무슨 힌트요? 열린 인생을 살기 위한 힌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력서에 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행해야 할 것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요, 나의 목,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칼럼에 적은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고바야시 이치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으면 신발 정리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신발 정리하는 일, 사실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요. 내 직업이 신발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아니, 집에서 신발 정리하고 내가 신발을 정리하는 것,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신발 어지럽힐 때 정리하는 것, 이거 섬김이죠. 근데 내 직업 자체가 신발만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럼 솔직히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런 직업을 하찮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스스로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이 신발 정리만큼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직분, 즉 내게 주신 사명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함부로 하찮다고 여기지 말고 그것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요, 늘 성실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성실에는 아주 큰 힘이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특별한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연 법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일상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과연 그런 삶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가 꿈꾸는 일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훨씬 방법이 더 탁월하게 느껴지고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만은 아닐까요? 항상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은 아닌가요?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은혜를 보십시오. 은혜를 볼 때 어려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생겼지만, 분명 어려움이 생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혜가 참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좋아질 때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지니까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한다고 해야 될까요?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되지치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요, 중독과 같아서요. 처음에는 재밌게 막 여러 번 하다가 결국 허탈함이 찾아와도요, 더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거든요. 허탈함이 찾아왔을 때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허탈함을 그것을 통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국 더 허탈해지는 거고 더 중독되는 거고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환경에서 오히려 엉뚱한 길을 가는 걸 보면 사실 믿음과 환경은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흔히 탓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필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왜 하필 나는 이런 곳에 취직을 해서 하면서 환경 탓을,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환경 탓을 하는데요. 사실은 믿음과 환경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책임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이따 찬양하겠지만 찬양도 있거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니 나도 그를 따라가리 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도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루에 밥은 몇 번 드시고 기도는 몇 번 하십니까? 밥보다는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근데 기도보다 밥 먹는 게 많고요. 기도보다 다른 게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당장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시간에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가서 답안지에 표시를 안 하고요.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100점 맞을 수 없죠. 옆에서 갓난 아이가 울고 있는데요. 밥은 안 주고요. 달래주지는 않고요. 놀아주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요.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성경 속 바리새인들처럼 공원에 가서 광장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어디서 하나요? 보통 집에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내 방에서 하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1시간, 3시간 기도했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결국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이거든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에게 최대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후보생이 죽으면서 그동안 빌렸던 돈들을 갚으라고 다들 독촉하러 왔기 때문이죠.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1그릇, 2그릇, 3그릇 기름이 떨어질 때가 한참 넘었는데 기름이 계속 찹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채워져서 저 그릇으로 바꾸고 저 그릇이 채워져서 또 다른 그릇으로 바꾸죠. 기름이 언제까지 나오나요? 빌려온 그릇에 가득 다 찰 때까지. 그렇게 모든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몇 그릇이나 채웠을까요? 알 수는 없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그릇을 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채워졌겠죠. 그릇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먹고 빌리려면요, 한도 끝도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빌린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평소에 왕래하지 않지만요, 옆집에 가서 그릇 좀 하나 빌려달라는데 누가 그릇 하나 안 빌려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101호인데요. 그릇 좀 하나만 빌려주세요. 하면 누가 안 빌려주겠어요? 적어도 1-2개 빌려주죠. 그렇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가보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죠? 우선 얼굴에 철판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릇을 빌려? 좋은 말로 하면 믿음이죠. 철판, 믿음이 필요해요. 그릇을 계속 빌리려면요. 그리고 그릇을 어디에 놓을지도 고민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내가 빌려온 그릇을 식탁 위에 놓을지, 아니면 식탁 바닥까지도 다 놓을지, 아니면 거실까지도 다 놓을지, 아니면 온 방까지 다 채워 넣을지.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빌릴 때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한 10개 빌리면 식탁 정도는 다 채울 수 있겠다. 한 30개 빌리면 우리 주방 바닥까지 다 채울 수 있겠다. 한 100개 빌리면 우리 온 집안을 채울 수 있겠다.
그릇을 빌리기도 창피하고요. 빌려봤자 그냥 주방 아니면 싱크대 정도에만 올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얼마 못 빌렸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최대한 다 빌려보겠다. 내가 주방, 거실, 온 방바닥까지 다 놓을 생각으로 심지어 장롱 위에까지 올리고 선반 위에 올리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건 욕심과 달라요. 욕심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조심하셔야 할 건 욕심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끝내면 욕심이 아닌 큰 비전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2년 올해가 다 끝나갑니다. 오늘이 51번째 주일이에요. 주일은 항상 52번, 52번만 있습니다. 어느새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 리스타트 하자고 했죠. 이미 리스타트는 시작되었지만 23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2022년과 비슷하다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23년은 지금보다 더 활짝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야 할 건 열어주시고 닫혀야 할 건 닫아주실 줄 믿습니다. 23년도 나에게는 무엇이 열려야겠습니까? 23년도 나에게는 무엇이 닫혀야겠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때 무엇이 열려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닫혀야 할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엉뚱한 미신적인 신앙이 커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요, 복 받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목, 나의 역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큰 그릇의 비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그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이기는 사람은 천재도 아니고요.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요?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간절함으로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